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환상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우리는 이미 4번의 환상이 주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내 뿔과 내 장인, 그리고 시온의 회복과 영광,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이 환상의 내용들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죠. 이제 하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요, 잠들어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깨웁니다. 주님께서 깨우십니다. 더 볼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너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스가랴가 어떤 환상을 보면 해석천사나 아니면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천사가 스가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3절에도 계속 보시면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뭘 말하는가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좀 설명해 드리면, 자, 제일 중앙에 뭐가 있냐 하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7개의 등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우리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죠? 성막에서, 그죠? 성전에 보면 7개의 등잔을 가지고 있는, 그 중간에는 하나 우뚝 서 있고 이렇게 양옆이 딱 이렇게 병행되는 7개의 등잔이 서 있는 우리 등잔대를 성막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메노라라고 말하기도 하죠. 메노라. 이 7 등잔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큰 기름 그릇이 그 등잔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명을 보면, 자, 메노라 위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그 기름 그릇에서 쭉 연결되어진 통로를 따라서 7 등잔대에 기름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그릇에는 또 기름을 공급하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죠. 지금 이 설명을 보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무엇이 있냐면 감람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서, 여러분 감람나무가 뭐죠?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큰 그릇에 담겨지고 있고요. 그 그릇에서 7갈래로 나뉘어진 통로를 통해서 지금 7 등잔대에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켜지겠죠.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뭐긴 뭐예요? 등잔대죠. 이걸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아는 그 그림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감람나무와 이 그릇과 이 메노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되물어요. 너는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요, 네 주여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죠.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참 독특해요.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살폈지만 이 히브리 이 문학의 특징 가운데 이 병행 대칭 구조가 있죠. 인클루지오 구조, 수미 쌍관 구조. 그러니까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이렇게 교차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이런 구조를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 구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쭉 읽으면요, 중간에 6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의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갑자기 이게 뭐냐라고 묻는데 갑자기 스룹바벨에 대해서 말씀이 막 전해지다가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이 환상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6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니까 이것은 후대에 첨가된 거다. 원래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성경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첨가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에 따라서 이 수미 쌍관 구조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해나갈 때 그냥 본문에 따라서 쭉 해나가는 게 아니라 앞부분 제가 그 환상에 대한 묘사를 설명드렸잖아요. 이 묘사에 대한 설명이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부터 먼저 살피고 중간에 있는 내용은 그 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쭉 넘어가서요, 제가 11절을 읽고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보십시오. 또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또 물어서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이제 아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 감람나무는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해 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14절에 있어요. 누가 기름을 공급해 주는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냐?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원어를 보면요, 기름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의 아들들 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알쏭달쏭하죠. 도대체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이요, 엄청 다양합니다. 이 기름을 공급해주는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데, 그 두 명이라는데 이들이 누군가? 그래서 이단들이요, 이 본문을 이용해 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저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이 두 감람나무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첫 번째 감람나무는 기름을 공급해주는 감람나무는, 그래서 성전의 메노라에 불을 피우게 만드는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 예수인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만희 자기죠.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한 감람나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주장하냐 하면 그 두 감람나무는 첫 번째는 자기다, 내가 첫 번째 감람나무다. 두 번째 감람나무 누구냐?
자기를 이어줄 김남희라고 하는 후계자, 지금은 후계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릅니다. 한때 이제 후계자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주장하기를 두 감람나무가 이제 이만희와 김남희인데, 그래서 이 만희의 만자, 김남희의 남자 해서 만남이다, 우리가 만남.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JMS도 마찬가지예요. JMS 우리가 잘 아는,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JMS는 처음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두 감람나무를 첫 번째 문선명이다. 여러분, JMS는 통일교에서 나왔습니다. 통일교 교리 그대로를 이어받고 있어요. 통일교의 교주가 문선명이었죠. 첫 번째 감람나무가 문선명이다. 두 번째 감람나무가 정명석 자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명석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나왔지만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지만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을 때는 이 JMS는요, 정범석이라고 하는 또 그 JMS의 지도자가 있어요. 정조원이라고, 요즘에 한참 뉴스에 나오고 있는 정조원이라고 하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바로 성령의 기름을 담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잘 써먹는 그런 본문이 이 스가랴 4장,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1장, 이 두 감람나무가 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건 마귀가 해석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두 감람나무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이런 그 세대주의자들 혹은 성경을 굉장히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글들을 써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그 기름을 통해서 교회의 횃불이 이렇게 켜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드러낸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메노라다.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메노라다라고 하면서 사도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빛이 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도 여러분 스가랴 4장에 제가 뭐 그림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 그림 밑에다가 주석을 달기를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단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근거가 없어요. 구약의 구약, 신약, 그로 인해서 빛이신 예수님,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두 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의 핵심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본문의 문맥을 살펴야 돼요. 즉 우리가 이 감람나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성경에 이 두 감람나무가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럴듯하게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빛이 되신다, 빛나신다, 이렇게 하면 꽤 괜찮지만, 이거는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런 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알레고리 해석. 그럼 건강한 해석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어떤 원리를 우리는 적용하자면,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아까 제가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 6절부터 10절까지 스룹바벨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5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보십시오. 성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을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측량하고 있어요. 측량.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3년 반이죠. 3년 반인데, 여러분 3년 반이라고 하는 이것은 7년을 반으로 쪼개 놓은 거죠. 그죠? 7년을 반으로 쪼개 놓은 거.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기간,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이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고통, 고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 이게 42달입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고난받는 시기 동안에 두 증인이 예언을 해요. 말씀을 전해요.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보십시오. 자, 그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 두 증인, 이 42달 동안 고통 중에서 예언을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두 증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두 감람나무다.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다 그랬습니다. 자, 두 감람나무는 좀 덮어놓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촛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촛대,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7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들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촛대라고 말하시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두 감람나무는 그러면 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이 삼켜진다.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삼켜진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교회를 해하는 자는 그만큼 응당 처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두 감람나무는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쭉 읽어보면 이들이 결국에는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땅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은 우리 지난번에 쭉 살폈었는데요. 교회를 어떻게 부르냐?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느냐? 왕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죠. 교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저 하늘로 우리를 올려 가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라는 것도 여러분 두 증인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 이게 뭘 말하죠?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이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증인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하지만 좀 더 이 기름의 아들들의 범위를 좀 좁혀보자면 이들은요,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교회의 직분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 구약 시대에도 있었죠. 직분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이 구약의 직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있었죠. 여러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합니다. 사도들을 세우셨고요. 그 사도 시대가 끝난 뒤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 등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은 스룹바벨이 오늘 이 두 감람나무와 관련이 있고 또 구약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교회, 즉 당시의 유대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두 감람나무는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또 누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수아. 그죠? 왜냐하면 이 본문의 문맥이 앞부분 우리가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지금 4장에서는 스룹바벨이 등장하거든요. 이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역할을 해냈던 총독 스룹바벨, 정치적인 일을 감당했던 스룹바벨, 이 두 직분자로 두 감람나무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이 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를 또 똑같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감람나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그릇에 기름이 이렇게 차게 되고 그 기름이 등잔대에 불을 붙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등잔대는 어떤 의미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이 등잔대의 의미를 또 살펴보면 엄청 많아요. 실제로 이것을 빛이신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등잔대에 불이 켜진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성전이 없으니까 등잔대에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재건되어지고 다시 메노라에 불이 켜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오늘날의 감람나무들, 오늘날의 기름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그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운동을 펼쳐 가십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연구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직분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만드시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장로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성도님들을 돌보고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성도들을 이끌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장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는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이 교회에 필요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봉사의 일 이런 것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직분자는 그래서 성령의 통로예요. 직분자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좀 신비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능력,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잘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 말씀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분에 관련해서 특히 목사와 관련해서 뭐 교회 직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분이 있다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겠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제주의입니다. 사제주의. 목사를 사제로 여기는 것. 우리가 지금 중세 교회사를 살펴보지만 중세 시대의 사제는 절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중보자, 사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를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를 신격화하고 목사를 우상화시켜가지고 저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목사를 우상화시키는 것이고 사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보지만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그 목사님의 영상을 틀어놓고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지금도 죽은 목사님의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목사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교회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목사는 오늘날 세워진 목사는 그 다음 세워진 목사는 그 전임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읽는 거예요. 나는 이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설교문을 그냥 읽는 겁니다. 이건 문제죠. 그런 건 사제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제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회중주의예요. 모든 회중은 동등하다. 모든 교회 구성원은 동등하다. 목사나 나나 똑같은 성도다. 왜 당신만 가르치느냐? 당신도 좀 들어라. 이런 식으로 오늘날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권위의 직분들은 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손이 병들 수 있죠. 손에 어떤 염증이 생겨서 손이 병들 수 있습니다. 야, 손이 이거 병들었으니까 이거 찍어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질서를 주시는데 그 질서 가운데 직분이라고 하는 질서를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나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는 겁니다. 노회에서 허락한 안수받아 세워진 목사만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강도사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강도사도 강도권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오늘날 이런 목사의 어떤 절대적 권위, 목사의 어떤 지나친 어떤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일어나는 무슨 교회개혁 무슨 뭐 이런 운동 뭐 이런 데서 보면 그래서 목사의 모든 권위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발라 세워진 직분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신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찾아보면요, 이 두 감람나무를 학개와 스가랴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서 있는 이런 분들의 주석을 보면 대부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 중간으로 돌아가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본문 중간으로 가서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스룹바벨에게, 한 감람나무인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근데 여기 힘이라는 말은요, 하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사람들의 노동력을 말합니다. 사람들 많이 모아서 힘을 가진다고 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어떤 포스,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기술력, 이런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성전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잘 기억하라.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루아흐, 여기 히브리어를 보면 루아흐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경에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죠. 천지가 창조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으로 말미암아서 홍해가 갈라져요. 우리가 그냥 바람이 부는 것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갈라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8절을 보면 그게 한 주님의 콧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콧김이라는 말에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으로 말미암아서, 그 김으로 말미암아서 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그 루아흐로 말미암아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홍해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창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창조를 말하죠. 또 에스겔 3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른 뼈같이 이렇게 뼈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기를 불러봐라. 에스겔 선지자야, 생기를 불러봐라 라고 했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라고 하니까 이 루하흐가 불어와서 그 마른 뼈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군대같이 돼버리죠. 군대와 같이 우뚝 서게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일으키시는 사역을 해요. 일으키시는 사역. 흙으로 만들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숨을 불어넣으시죠. 이게 루아흐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레페시 하야가 됩니다. 일으켜져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으켜지는 겁니다. 무너져 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상상해 본 것인데 요즘 그 간판 중에 그 바람 넣어서 세우는 간판 있잖아요. 밑에 선풍기 팍 돌려가지고 훅 서게 되고 그 앞 불 피워가지고 하는
그리고 어떤 그 이제 개업하는 그런 데서는 옆에 손에 빵구멍 뚫어놓고 막 이런 그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막 움직이는 이런 거. 바람이 필요한 거죠. 바람이. 근데 그 바람 끄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 버리죠. 성령의 역사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뚝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뚝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들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스룹바벨 앞에서는 큰 산도 뭐죠? 평지가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스룹바벨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큰 산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에스라 4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그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특히 이 대적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막 써가지고요, 이 왕을 대적하려고 반역을 저지르려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면서 막 이런 거짓 청원을 막 써서 페르시아 왕에게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적 방해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에스라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제가 4절 5절을 읽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보십시오. 왕들이 바뀔 때마다 청원을 막 해가지고 이 사람들 반역한다. 이 사람들 건물 지어가지고 지금 왕을 배신하려고 지금 뭔가 어떤 모함을 지금 하고 있다.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청원을 막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힘들었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뭐 좀 세워보려고 하면 앞길이 막히고. 이럴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 이 환상 가운데 들었던 이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전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고 권면을 했을 겁니다. 그 에스라서에는 그 내용이 나타나진 않지만 아마도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에스라 5장 1절 2절 순서지에 있는데요, 제가 1절을 읽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보십시오. 여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죠. 한 커플은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또 두 사람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예수아가 누구죠? 여호수아. 두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아서 용기 있게 일어나서, 4장에서는 낙심했었는데, 방해 때문에 낙심했었는데 5장에 가서 일어나서 이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겁니다. 아마도 그 과정 속에서 이 스가랴의 말씀이 이 스룹바벨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을 의지할 때 산도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운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산 같은 문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 꼭 우리가 교회 왔을 때만 교회 생활입니까? 내가 교회인데, 내가.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들이 교회된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같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을 의지하니까, 내 힘을 의지하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막히고 어렵고 안 되고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 나를 일으키시는, 문제 앞에서 주눅 들어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산 같은 문제도 평지같이 바꿔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한번 옮겨볼까요? 저기 있는 산 한번 믿음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내가 올 한 해 100억 한번 벌어볼란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100억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됩니까? 되면 좋겠지만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왜 안 됩니까? 아까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늘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은 산 같은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의미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어떤 욕심적인 부분들 구한다고 해서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말씀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내 앞에 막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8절 9절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씀이 선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해서 말씀 주시기를, 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즉 이제 공사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시작은 했는데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시작은 했는데 기둥 정도 올렸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마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몇 년이 지나냐면 이 에스라서를 이렇게 보면 16년이 지나요. 16년 동안 건축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낙심이 되죠. 스룹바벨도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1, 2년도 아니고 16년이었다고요.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봤잖아요.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성전 지으려고 하면 뭐 스룹바벨 혼자 짓습니까? 사람 불러서 지어야 되는데, 사람 부르려고 그러면 자기는 뭐 농사 지어야 된다고, 나 바쁘다고, 저기는 약탈 나게가지고 나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무슨 내가 지금 성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이건 뭐 이래도 저래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그 일을 반드시 마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스룹바벨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거다, 이게 아니고요. 이 주체가 누굽니까? 말씀에 있어서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이 성전 건축을 마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낙심해요.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도 시험이 팍 들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당신의 성전을 당신께서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아, 착각하지 마라.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성전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과 관련된 이 말씀, 세 번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산이 평지같이 된다. 두 번째는 반드시 이 일은 끝이 난다.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 성전 건축을 작은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아니, 저 그깟 성전이 좀 세워진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했거든요. 이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은 이 성전이다 보니까 이전 규모에 비해서도 얼마 되지 않고 또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너무 빈약했습니다. 작다 이거죠. 이거 있어가지고 무슨 우리에게 힘이 생기냐. 옛날 솔로몬 정도는 돼야지. 근데 우리에겐 그런 힘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스룹바벨이 사람들은 볼품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작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림줄을 가지고, 이건 측량줄이죠. 측량줄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것만 봐도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스룹바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응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규모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와, 여기 뭐 있나 보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죠. 예산이 탄탄하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했나 놀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 대부분 실제로 그래요. 몇 명 모이는가 그런 것으로 교회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몇 명이 모이는가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런 규모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몇 명 모이는가를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에 3년을 보내셨는데 그 공생에 3년 동안 몇 명의 제자를 모으셨습니까? 12명이었어요. 12명. 오늘날 큰 목회하시는 분들은 12명 목회한다 그러면 아이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고도 12명이냐 이렇게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저 로마도 가보고 저 스페인도 가보고 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도 가보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좀 멀리 가시면 요단강을 한번 건너가셨다가 그 팔레스타인 땅을 예수님은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스케일이 작죠. 규모가 없습니다. 사람이 좀 큰 사람이 되려면 좀 멀리도 가보고 큰 나라도 가보고 대단한 곳에서 배움도 가져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조건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 몇 명 모였습니까? 손에 꼽혀요. 10손가락으로도 우리는 꼽힙니다. 이 손가락도 안 되는 이 숫자를 보면 우리는 낙심이 되죠. 5년 동안 하고 수요 예배가 10명이 안 되면 이거 어떡하나? 우리 교회가 최근에 뭐 많이 모일 때는 주일날 그래도 50명 정도 모이고, 좀 적게 모일 때는 뭐 그래도 그 40명에서 50명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작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사역은 했지만 작은 교회가 저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뭐 김포에도 봐도 사실 개척해서 교회가 커지고 그런 교회도 별로 없어요. 김포에도 보면. 근데 한 군데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 군데가 저 그 마곡에 그 청관웅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그 찬양 사역 하시는 그 청관웅 목사님. 그 교회에서 사역하던 부목사님이 한 몇 년 전에 저 양국인가요? 저기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가 개척할 때 어떻게 제가 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개척된다고. 저희 교회랑 거의 비슷해요. 모이는데 거기는 이제 멤버를 좀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런 그 핵심 멤버들을. 그래서 좀 모여가지고 최근에 한 200~300명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200~300명 모이는데 게다가 또 최근에 제가 또 들었는데 저 분당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를 지원해 준다고 4억 가까이를 그 교회를 지원하기로 했대요. 작은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는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억을 지원해 주겠다. 나는 왜 그걸 몰랐지? 나도 그런 걸 신청을 하라 그랬으면 나도 했을 텐데. 뭐 100명 정도 되는 교회 뭐 해서 뭐 신청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전 전혀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몇 군데 뭐 수도권에 3~4군데인가 뭐 4억을 지원받는다고. 배가 아파 죽겠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저기는 저렇게 많이 모이고 저기는 재정 지원도 받아가지고 건물도 하나 하겠고. 배가 아픈 거예요. 뭐예요? 저도 똑같은. 저도 외적인 거에 이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한 번도 부러운 적이 없었는데 그거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마음을 써버리면 저는 평생 열등의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겁니다. 다른 큰 교회 보면서 저긴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하나, 저긴 저렇게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뭐하나. 평생. 왜?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는요 발에 채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 보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가, 이러면요 그냥 저의 모든 남은 평생의 목회사역은 지옥이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관심 두지 말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또 성장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얼마만큼 모이는가, 몇백 명이 모이는가, 10명이 모이는가,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한 명이라도 깨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여기에서 거듭나서 정말 신실한 예배적 인격자로서 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한 명을 살렸으면 되는 거죠. 좀 더 살리면 좋고 좀 더 많이 살리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몇 명 모였는지를 감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곱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라는 성전을 세워가시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산이 있으면 그 산을 깎아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대단한 규모와 대단한 열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뭔가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속했던 교회에서 이것도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속했던 교회에서 이번에 분립개척을 시켜요. 검단 신도시에 분립개척을 시키는데 그 부목사로 제가 있을 때 수석 부목사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건물을 사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어디 할지 쭉 알아보다가 상가 건물 한 5억짜리 저 검단에 하나 이렇게 사줘서 사람들도 한 30-40명 이렇게 보내줘서 교회를 개척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담대해요. 상가로는 안 된다 이거죠. 상가로는 사람들이 안 모인다. 건물을 사줘야 된다. 건물이 있어야 된다. 작더라도 건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온다. 그렇게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게 관철이 됐어요. 그래서 25억짜리 건물을 이번에 사줬거든요. 또 5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또 이제 해줬는데 어떤 생각인가? 제가 뭐 그걸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좀 또 들어갈까봐 또 걱정이. 사람들은 규모에 익숙하다는 거죠. 규모에. 이런 상가를 들어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뭘 해도 사실 이게 뭐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은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낙심하죠.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럴 때, 그런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스룹바벨 같은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면 4억 없어도 돼요. 진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가 큰들, 교회가 상가든 건물을 가지고 있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이겠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성장하겠지. 여러분, 이런 방법론들은요 세상적인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오직 은혜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직 은혜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랄 것은요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 일곱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셔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할 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이 교회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 오재근의 교회라고 하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의 보편교회, 유기적 교회를 또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